어디서 시작할까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할까요?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교가 시작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지만 창세기 1장에 선교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목표로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좋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영광이라는 이러한 것은 어쩔 때는 너무 어렵고 이 디파인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피조물이 창조가 됐습니다. 시편 150편이 그렇게 말하죠. 호흡 있는 자는,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게 바로 이 창조의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나타나고 또 신약에도 제사장이 없으면 결국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주지 않으시면은 결코 이 예배는 헛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시기 때문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창조를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을 때에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은 첫 선교의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솔직히 볼 때는 첫 선교지가 우리의 집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명과 사역입니다. 그와 같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죠? 이미 예배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교적인 그러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자유에 있던 그곳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었죠. 하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다. 그냥 우리는 애기 낳지 말고 즐기자. 우리 개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냐? 창조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예배자를 이 세상에 더 가득 차게, 예배자를 더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죄가 문제 있죠. 하지만 그 본성은 예배자를 점점 넓히는 것이, 그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봤을 때에, 선교의 가장 우선순위 구원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 선교는 결국
인간 중심의 선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를 이끌어가야 된다. 덕솔로지, 영광을 위해, 예배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선교적인 기초와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다른 명령이 여기 나타납니다.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또 따르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저희가 읽은 본문에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바로 왕의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왕을 생각할 때요, 왕은 참 축복받았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리 가라, 그렇게 명령과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봤을 때, 그 역할을 봤을 때 왕의 역할가 뭐였었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화가 있으므로 그 백성이 예배자의 백성으로, 제사자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세워진 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시장, 왕은 우리 어떤 단지의 반장, 그것뿐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목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가 뭡니까? 그 일에서 좌우로도 벗어나지 않게끔 잘 인도해주는 그 역할가 왕의 역할입니다. 그 권리로, 그 원칙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내 영광이 아니다, 그 원칙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아담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저희 브라질에는요, 안수 집사들의 역할가 참 중요합니다. 안수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왕 같은 그런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님들께서 그 예배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요, 제가 반드시 안수 집사님들을 따라야 됩니다. 네, 집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시고 왕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와 기도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와 같이 이 직분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fill the earth, 땅을 채워라. 이것은 가라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라 가라. 먼 곳으로 가라. 퍼져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냐면은 한 군데에서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온 땅 끝까지 예배로 가득한,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을 볼 때까지 그들은 이 명령에도 순종해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정서와 남미의 정서가 참 비슷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안고 가까이 하고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그거는 여기 창세기의 1장에 죄가 없는 이러한 완벽한 세상에도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가라. 땅에 충만하라. Fill the earth. Fill the earth.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돼요. 보내는다는 것은 참
힘들죠. 아프죠. 우리 선교사님처럼 자녀들이 다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정말 힘들죠. 하지만 그것은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왜냐?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온 땅 끝까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죠. 그러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놀라운 그런 일이었었죠. 근데 명령입니다. 모두 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덴은 첫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첫 성전, 예배가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죠.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곳이고 특별한 곳이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계셨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지성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나타나죠. 24절에는 또 부모를 떠나 라고 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2장 24절에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떠나야지만 온 땅 끝까지 예배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여기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물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고 가야 됩니까? 저 인디오 마을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어디 구석에도 아직은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를 하지 않는 그 창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행함이 오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지죠.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동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저의 모든 삶,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곳에도 역시 참된 예배의 곳.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볼 때는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막을 다 완성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구름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와 같은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부요, 어떠한 그런 안정감, 비교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체가 축복이었었죠. 에덴이 왜 에덴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른 백성과의 달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40일 동안 산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까이 40일 동안 지냅니다. 그 후에 그 산을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죠? 그 영광의 광이 거의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강대한 빛인지 그들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그 플래닛이 무엇이죠? 비너스. 하늘에 보면은 가장 빛이 강한 그게 별이 아니라 비너스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이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신앙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태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 그게 안 나타나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죠. 이스라엘 정체성이 뭐였죠?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은 제사장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신실하게 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고 때로는 그렇게 못했죠. 그 구약의 온 역사를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 때로는 잘 살았고 때로는 잘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죠? 나라를 세웠다, 골리앗을 죽였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했던 왕이기 때문에. 언제 백성이 축복받았죠? 하나님과의 가까이 했을 때에. 가까이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에스겔 비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 험악한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비전을 주십니다. 무슨 비전이죠? 성전의 비전. 그 성전은 정말 거대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한 사이드만요, 그게 10마일이 거의 되는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10마일. 이 세상에요,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바이에 있는 그 거대한
에어포트, 공항 10마일 안 돼요. 근데 그 비전에는 원 사이드, 한쪽이만 10마일이었어요. 그게 의미가 무엇일까요? 70년 후에 에스더가 다시 그 성전을 집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너무 간단해요. 그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시며라는 단어가 성막을 세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막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그러한 곳이죠. 성전은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 뭉둥병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치유를 받고 너는 회복이 됐다. 아이솔레이션에서 나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몰게지, 데트, 빚의 모든 레코드가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장사꾼들을 다 쫓겨내고 제사장들과 종교적인 리더들은 다 타락하였고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죠.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뭉둥병자들이 그에게 돌아오면서 치유를 받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모든 민족의 기도의 집이 되게끔.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많은 이방인들 저 먼 아프리카 사바에서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 곳이에요, 성전이. 선교의 곳이에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다 쫓겨냈을 때에는 그게 무슨 장소였죠? 이방인들의 그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다 깨끗하게. 그때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첫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예배하는 곳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선교는 예배로서 시작합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예배 없는 곳은 미셔널 라이프가 없습니다. 좋은 선교사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지선명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은 그게 참된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고 그냥 가셔버렸어요. 어쩌면 좋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속 계셨다면요, 물론 댁은 예루살렘에 있을 계셨죠. 뭐 이 많은 인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방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복권하듯이 한 명이 이렇게 이 주빌리 교회에서도 한 명이 딱 당선이 돼서 예수님과 하루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함께 계셨다면은 물론 유튜브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팔로우 할 수도 있고 묵상할 때 예수님께 그때 그날 하신 묵상을 우리가 같이 함성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을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입은 그 복장이 우리 그 페덱스나 이런 운송 회사를 통해서 어디 저기 암 환자들을 다 고쳐주는 그 옷으로 그런 일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어디 전쟁이 터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멈춰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야 된다.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성령님은 단순한 어떠한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게 성령을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주신 것이죠. 저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저의 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는 누가 그들을 안수하고 만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처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전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증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인,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딱 20명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하면은요, 전도는 끝입니다. 선교는 끝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어떤 지역은 좀 더 간단하고 어떤 지역들은 좀 더 힘듭니다. 제가 잠깐 필리 여기 지역을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통계로서는 68%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면 크리스찬 2명이 한 명한테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은 필리는 끝, 선교 끝이에요. 브라질에는 뭐 30%니까 성도 한 명이 2명에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하면요, 선교 끝. 하지만 많은 곳에 크리스찬 한 명에 10만 명, 20만 명,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아직. 스스로는 할 수 없죠. 선교사가 그래서 가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단순한 메시지였으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아들들아, 딸들아, 회심해라 그렇게 하셔도 됐겠죠. 단순한 메시지라면요, 우리가 모든 전략을 인공으로 메시지를 쏴서 그렇게 하면 끝나겠죠. 하지만 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에 계시기 때문에 가야 돼요. 왜냐? 갈 때에는 그곳에 예배가 세워집니다. 내 이름으로 2명이 이상 모이면은 그 가운데 내가 있으리라. 그래서 가야 됩니다. 여기 대학생들이나 여기 여러분 직업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한 크리스찬이라면요, 여러분은 그곳의 선교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다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리예요, 다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개념은 그렇게 저에게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개념, 복음의 개념을 몰라요. 크리스치안이라고 할 때, 교회 다님 삶이라고 할 때 고정관념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순수한 복음, 그 능력, 은혜의 그 컨셉을 모릅니다. 천국에 어떻게 갈까?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정확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한 개념을 대부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필리, 저는 브라질에, 또 많은 선교사들은 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선교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소개할 수 없죠.
18세기에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19세기에 선교의 운동의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풍성하고 예배가 충만하는 곳에서는 미셔널 라이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요, 긴 서론으로 결론만 지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거대한 성전을 짓는 데에 우리는 자그마한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에요. 근데 이 성전, 마지막 성전,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그 마지막 성전에 많은 산돌의 구멍이 아직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많습니다. 채워야 할 그러한 구멍들이 아직 많습니다. 주변에 계신 필리 분들 아직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산돌로서 우리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미셔널 라이프,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우리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경험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그 증인이 되리라.